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들의 마음이 신앙을 저버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여러 통계들과 설문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탈종교화, 탈교회화라고 종교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이 얼마나 가파르냐면요, 20년 전, 그러니까 2004년이죠. 불과 20년 전 2004년만 해도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100명에게 물어보면 57명은 스스로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등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가 10년 뒤인 2014년에는 2명 정도밖에 안 줄어들거든요. 100명 중에 55명이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7년에는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6명으로 줄고요. 이 숫자가 2019년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줄더니 작년 통계는 100명 중 35명만이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꼭 교회뿐 아니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난 5년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진리의 문제에 대해 그 답을 종교에서 찾기를 포기하고 탈종교, 종교를 떠나고 탈교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6, 7년 전만 해도 21%였던 20대 기독교인 청년들이 불과 5년 뒤 11%로 감소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불과 5년 만에 소위 교회를 출석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했던 청년들이 2명 중 1명은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왜 종교를 떠날까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왜 교회를 미워할까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싫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떠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신앙은 가지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우리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경험이 있다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설문한 한 기관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7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궁금해하고 의심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면 된다는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믿음이 싫다고 합니다. 둘째,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위에서 말하면, 목사님이 말하면, 장로님이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이 말하면 순종해야만 하는 수직적인 구조와 의사소통이 싫다고 합니다. 셋째, 지나친 봉사와 훈련의 강조. 내 삶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얼마나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 전공을 물어보고 음악 전공했다고 하면 찬양팀으로 봉사라고 하고, 교육 전공했다고 하면 교사로 봉사하라고 하고, 지나치게 나를 사역의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게 싫다고 합니다. 넷째,
교회 내에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 둘째와 비슷하죠?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싫다고 합니다. 다섯째, 전 이 다섯 번째가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교회 바깥 세상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 내부만 생각하는 배타적인 분위기. 이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은 홍수이고 바깥은 악하고 교회 바깥은 신경 끄고 그저 예배만 오면 된다고, 그저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경제적 부정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실망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또한 마음이 아프기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의 종교적 욕구나 내가 원하는 종교적 경험을 충족시켜주지 못함.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고 교리를 배우고 싶어도 세세히 알려고 하면은 시험 든다고 말하면서 그저 예배에 머릿수 채우는 데만 동원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아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아니실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들리시면,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대화가 불편해서 화제를 돌리시는지요? 그런 문제들은 다른 교회 문제지 내가 다니는 본향교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회피하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이런 꾸짖는 목소리를 겸손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출석하는 본향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그 본향교회 속의 일원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그 쓴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태도가 병든 교회를, 그러한 태도가 병든 한국 교회를, 병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항체를 형성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는 유독 교회를 떠난 2030 세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30대이기도 하고요. 제 곁에는 교회를 떠난 30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동기들과 그리고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보고 또 많이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종합해보니, 여러 통계들과 설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가 본질을 잃은 것 같다. 교회가 더 이상 처음에 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 이겁니다. 참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란 본디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라는 것이 지구상에 처음 생겼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들의 예수님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해본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나 어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기뻐합니다. 너도 만났어? 나도 만났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자 반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아직도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짧은 3년이 너무 좋아서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저렇게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모습이 참 딱하구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40일 정도만 같이 계시고 너희를 돕는 영을 선물로 주겠다는 말만 남기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만 남기시고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만 남기시고 또 떠나버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다시 모습을 감추셨어요. 근데 다시 오겠다고 꼭 약속하신 우리 선생님이란 말이죠. 일주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십니다. 몇 주 기다렸는데도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안 오십니다. 5년을 기다려도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도 다시 오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화제의 인물 예수는 더 이상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그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운동의 주동자나 모임의 수장,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그 운동은, 그 모임은, 그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하여지나요? 아니면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시들해지나요? 그렇죠. 약해집니다. 구심점과 같은 그 인물이 사라지면, 우두머리가 없어진다면, 주도했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나파 등등의 여러 유대인 종파들은 이제 예수도 없으니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점점 흩어지고 와해되고 어느 한 시절의 해프닝처럼 저 예수 유행도 어느 한 시절의 해프닝처럼 마무리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시들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들해질 줄 알았던 그 예수 유행, 시들해질 것 같았던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운동이 옅어지지가 않고 점점 짙어져가고 점점 번져나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 읽어보시면,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아멘. 신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의 모임,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로운 예배와 실력 있는 설교를 인해 우리 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줄어들어 버린 기독교인의 숫자와 그 비율이, 그 그래프가 다시 증가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만큼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물건을 나눠 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동체 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먹으면서 또 즐겁게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됩니까?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경험해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물고기도 몇 개로 늘리시고 빵도 늘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내가 아플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그 빵을 나만 먹겠다고 꽉 뭉쳐지는 게 아니라 축사하시고 나눠줬던 것처럼,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지냈을 때 도와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먹고, 금 나누지 않고 모여서 어울려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어색한 문장이죠.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배웠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 바로 앞에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등장합니다.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임이 박해받기 때문에, 모임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모였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라는 선물이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자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던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모습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축적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기심이라는 그 힘을 이기고 자기의 물건을 나눠줍니다.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친구들과 그랬던 것처럼, 어린이들과 어울렸던 것처럼 그들도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러니까 점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구원받는 이가 늘어난다는 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거나 기독교인 수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건 교회에 다니는 보상으로, 교회에 헌금 내는 보상으로, 예배에 안 빠지고 잘 출석하는 보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즉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발걸음에 참여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를 떠난 수많은 이들의 마음 안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 같은 거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마음속에도, 타 종교인 불자의 마음속에도 저는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요, 아픈 사람을 보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싶고요, 정의롭지 않고 부당한 일을 보면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무엇인가가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리 현대사회가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감동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종합해보니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라고 말했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초대교회, 교회의 첫 시작, 성령을 받고 교회가 하는 행동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한 행동들을 보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그 본질은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교회 이야기 듣고 설교 이야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3분 하고 찬양 10분 정도 하고 집에 가면 오늘은 교회 설교가 좀 좋았네, 오늘은 좀 은혜 받았네, 이렇게 감상평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교회에 모이기 전에, 일주일 뒤에 다시 모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일주일 동안 행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루하루 고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잘 안 돼서
조그만 거에도 화가 나고 조그만 거에도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을 부를 겁니다. 파송의 찬양을 하는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을 교회 바깥으로 파송하겠다는, 여러분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지로,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일상이라는 삶 속에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죠? 이제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일요일 1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으니 밖에 나가서 6일 23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처음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 나눠줄 줄 아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 삶의 위치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 먹을 걸 주고 싶고, 내가 많이 가진 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만